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이제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끝이 이제 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감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이제 9월 오늘이 22일인데 사실은 약 3달 정도 남았죠. 10월, 11월, 12월. 그래서 벌써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2024년을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열심히 살려고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속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던 인간의 그 선택을 따라서 인간에게는 죄의 그런 결과로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사실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계속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쉽고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상태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한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요 이 교만, 거만한 마음이 들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혹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 순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인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항상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고요, 인정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이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특히 예배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요,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말씀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못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것이 더 의지가 되고요, 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배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되시고요, 전능자 되시고 초월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인데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수십 년간 어부였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왼편에 다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사실 그 동네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겠는데 어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한 것에 안 던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밤이 새도록 던졌다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여기저기 막 자기 지식과 동료의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뭐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 창조주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요, 믿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요,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죠. 그래서 명령하는 대로 그들이 다 행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되는 그리스도이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네 믿음대로 그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치유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 말들은 얼마나 많이 어겨지고 잘 지켜지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하고 약속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킬 때도 있고요,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제 아들과 저가 뭐 약속하는데 아들이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또 정치인들 나오면 대통령, 국회의원, 또 시장들 나오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들 말합니까? 그런데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정책이 얼마나 됐는지 보면 별로 많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과 인간의 약속이 이렇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맞게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가 자기 생각만 말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말씀을 전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 그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 6장 11절부터 18절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5월 19일부터 제가 하게 된 것을 보게 됐는데 약 4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또한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먼저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이용하거나 또 할례를 통하여 육신을 자랑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 마지막을 쓰면서 큰 글자로 썼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대부분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어 바울이 말하면 그것을 대신해서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오늘날의 사인과 같이 바울이 큰 글자로 자기가 이 말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대필해서 썼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큰 글자로 썼다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말할 때 받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혹시 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복음을 우리의 정력과 우리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순수한 복음만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육신의 모양과 행위를 자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또 정성을 통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육신의 행위, 그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요, 참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진짜 하나님 말하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요, 틀린 복음, 율법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조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친구 마음에 담고 무엇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안에, 고대교회 안에 틀린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높이고 사람을 따라가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틀린 복음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번영신앙과 같은 다른 틀린 복음들이 많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순수한 복음대로 그것을 받고 복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율법주의로 그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요, 남을 정죄하고 복음을 갖고 남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 신비주의의 그런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이 복음을 마치 능력을 체험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만을 오늘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것들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자랑한다면 사실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 안에, 여기 지역 교회 안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항상 복음을 말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닌 것이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영접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죄성을 따른 탐욕 위에 사로잡혀서 지금 죄를 위해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른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만을 붙잡고요, 그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좋은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쭉 지금까지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확인하고요, 그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4달 동안 들었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고 무엇이 여러분의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 노트록을 받은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도 하고요,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그 홈페이지에 주일 메시지에 매주마다 그 메시지 노트록도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메시지 노트록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셨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종에서 참된 자유자로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주신 구원과 자유함과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주신 몸이고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또한 죄와 사망과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의 열자, 상속자가 된 것이죠.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요, 죄와 사망과 사단과 또한 율법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유함을 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 목사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아까 전에 교만과 연결됐다고 서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꾸만 뭘 드러내려고 합니까? 내 자신이, 우리가 막 우리 교회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막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나타나면 기도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도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증거하는, 그것을 통하여 양육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도피성 같은 교회를 대구와 전국과 전 세계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형일 수도 있고 중형일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고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에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못을 밖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높이고 그것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말부터 또 올해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교회 이름을 변경하는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러분이 줬던 내용들, 이름들도 좋지만 또 보면서 교회 이름 중에 이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영어로 더 크로스 처치는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 교회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른 이름도 없고 십자가 은혜 교회, 십자가 복음 교회, 뭐 십자가 빛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는 자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육신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지금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자는 죽고요, 여러분의 지배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통치와 지배가 끝나게 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든지, 어떠한 과거의 상처가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세대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7가지 세대, 7가지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또 뭐 율법의 어떤 은혜 시대 이렇게 나누면서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 속에, 시대 속에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시험을 순종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눈에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 2개의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이 2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은 그래서 뭘 하냐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심시키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다 회심시키는 운동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 이 2개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이 아니라 언약 신학을 믿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똑같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구원받는 그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약에도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고 있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또 하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2장 읽어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됐습니다. 2개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소멸하시고 없애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고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 속에, 긍휼 속에 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베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때문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강도도 만나고요, 도적도 만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몸에 흔적,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힘으로만 이것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내 힘, 내 능력으로 그것을 견딘 것이 아니라 그가 약한 문제도 있고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면서 그 은혜와 능력 속에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또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또한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이 이 복음이 항상 준비돼서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9월 30일 10월 1일 날 노예 주간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새벽 기도 때 또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목사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건데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에도 와서 이 중요한 일들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구역 예배와 지교회 모임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비 캠프 때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